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제목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때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가 많으시죠. 자녀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아내도 남편도 우리는 사랑할 대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이에요. 왜 그렇게 다윗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대상으로 우리가 또 사랑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음으로 힘이 되어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깨닫고 그 깊은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했을 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듯이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삶을 통하여 절절히 의지하며 다윗의 진실한 고백은 구수를 깨듯 감격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연약함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 의지하며 찾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뿔이 되어 주심을 절실히 그 은혜를 감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양을 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을 언제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계기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제 좀 장성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적군들을 얼마나 많이 물리쳤는지 적군을 만만이나 물리쳤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윗이 우리 온 민족을 살려주었다고 다윗은 만만이요. 그게 나라의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함성에 사울은 다윗만큼 적군을 많이 물리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천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을 적군을 물리쳤고 사울왕은 천천을 물리쳤고 이랬더니 온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이렇게 이제 한성하며 정말로 높여고 하니까 이 왕이 정말로 군대에 가서 정말 이 전쟁에 나가서 백성이
많은 적군을 물리쳤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지만서도 그 속에는 뭔가 마음이 힘이 들었던 게 있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이제 군사들을 동원하여 가지고 다윗을 이제 찾고 다니는데,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적군을 많이 이제 쳐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어 죽음에 쫓기는 순간 찾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적군들을 눈을 이제 이 3,000명을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도록 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보이지 않도록 적군의 눈들을 가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심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시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뿌리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지역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지역이 아마 강원도 전체적인 땅밖에 안 된대. 그러면은 그 많은 군사들을 풀어놓으면은 뭐 한 달 안에도 잡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적군들을 눈을 가려주고 다윗 왕을 눈을 가려줘가지고 그때마다 모면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절절히 의지하고 정말 구슬을 실에 끼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윗이 오늘 이 18장에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3,000만 군사들을 동원하여 찾아다닐 때에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힘이 다 빠졌지만 애달도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는 죽어도 도리 없고 잡혀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시는, 내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감춰주세요, 이렇게 절절히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눈을 가려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고 억울한 자신의 정말로 사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가며 울면 도망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애절하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하면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잡히지 않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목숨을 살려주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성도님들 같이 아픔을 안고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항암 치료 받을 때 정말로 너무 고통스럽고 주사를 맞고 너무 괴로워서 먹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길 내려와가지고 늦은 시간이든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울고 우는 게 많았지요.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자녀가 넷인데요. 이 자녀들을 아직 제가 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하고 더 좀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제가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왜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너무 자기가 위급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1년, 2년, 3년도 아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 왕도 끈질긴지 이 다윗을 꼭 잡아서 죽이려고 정말 13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면서도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세월 속에 벌써 잡혔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그것을 감춰주시고 모면하게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러면은 또 그 모든 적군들의 눈을 가려줬어요.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오묘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아픔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이시는 거,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뿌리여 바위시여,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윗이 최고의 높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최고의 위상이시며 경외하면서 사랑합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숱한 위기 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이토록 하나님의 높이시는 힘이 되어 주심을 다윗이 가장 하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얼마나 그 애굽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통을 주면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고통을 주느냐고 막 너무너무 원망을 하고 하니까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놋뱀을 만들어 놓고 저기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요, 그것도 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그냥 죽게 만들어 놨던 것이요. 너무 원망과 불평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오직 신구약을 보면은 기도를 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은 이 어려운 강도 건너가고 깊은 터널도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가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계명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에 보시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분명히 입어요. 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부귀와 장관, 재물과 공의가 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만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닌데도 삶에도 풍성하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정말로 만족하게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으셔야 마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만 사망의 줄에 얽혔고 불의 창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험난한 아픔에 정말 골짜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몇 단어만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는 것을 자꾸 부르고 외치고 찾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능력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싶고 찬양을 부르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으면 여기 내려오셔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환난은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을 찾으실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환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또 계속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지라도 여호와께 아뢰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뿔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을 다윗과 같이 보살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음의 묵상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갑니다. 아버지여, 제가 담대하게 잘 그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통하여 내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가 좋은 세포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이런 묵상 기도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의 묵상이 끊임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연락되는 마음을 늘 들이시고 힘은 숱한 위기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과 반석, 요새, 건지시는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모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얼마나 다윗이 정말로 머리가 좋고 총명한지요. 가장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을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와 같이 지키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뿔이 되어주신 주님만 분명히 의지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 몸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놀라운 건강의 복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시며 히스기야가 사자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다 탁 펴놓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를 드리며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이사야가 편지를 들고 왔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 나라를 지금 치러 온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본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그 편지를 피워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와서 보니 다 그 군사들이 송장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급할 때는 성전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여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여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가 절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전쟁이 들어닥친다는 그 편지를 받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열어 보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이런 상황을 급하게 아랬더니 군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 하고 나가보니 그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때만 이런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밤 사이에 아수르 진영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며 이와 같이 큰 권능으로 위력을 역사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도 어려움이 왔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기도하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어떠한 환난과 위기에도 기도하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성경에는 곳곳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가 환난이 와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애절한 호소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에게 호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려운 위경에 있을 때는 믿음도 강하게 담대하게 밀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굳게 서야 하며,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피난처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것입니다. 먼저 도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성도님들 염려도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주실 것을 간증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북 병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를 의지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들 심령에 고백하는 마음을 안고 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오늘 한 분도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찾는 자에게는 주실 거라 했고 구하는 자에게는 받을 것이라 하였고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때일수록 더 아버지여 용맹한 믿음들을 가지고 이 가정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 상 간증들이 되시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도록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